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는지 알고자 한다면 뭘 봐야 됩니까?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끝을 알려고 하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지 그걸 확실히 그림을 잡으려고 하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 복음받고 변화된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목양실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썩은 영혼도 정화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그런 자존감이 너무나 낮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중에 제 눈을 마주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너무나 낮은 자존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런 분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렇게 눈을 내리깔고 있죠. 아무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본인을 너무나 낮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얼마나 놀랍게 바뀌느냐, 천사처럼 바뀌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참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발화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인간을 고상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자신감이 넘치죠.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죠. 만나서 보면 너무나 겸손한데 영적인 자존감은 너무너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본인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존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치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사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들이 굉장히 놀랍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픈되어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이것이 완벽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버린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고자 한다면 사탄이 우주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내막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겠지만 그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사탄이 우주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그 내막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무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비교적 후기 사역이죠. 전기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거기도 서열이 다 있죠. 계급이 다릅니다. 그 천만 천사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룹들, 대천사들, 서랍들, 또 일반 천사들, 그 외에 다른 많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하나님의 전기사에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루시퍼는 대천사 중에 하나였죠. 최고위층 천사였습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반역한 이후에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루시퍼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자, 빛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대적자, 원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마귀는 이간자죠. 루시퍼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 영적인 죄의 근본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약이 없어요. 그걸 사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장 반맛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돈이 하나님이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잡은 게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고 저처럼 교회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놓아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와 승리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주변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신자 불신자 간에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저를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통해서만 지금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아드키몬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훨씬 아드키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만 이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는 교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교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은 두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에스겔 28장의 전반부는 두로의 통치자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두로의 왕을 다루고 있는데요. 두로의 통치자는 인간 통치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두로의 왕은 바로 대천사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퍼는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 누가 가장 사탄을 닮았습니까? 가장 잘생긴 사람,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최고로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미모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 그런 분들이 사탄의 직계 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뿐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의하면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수호천사였습니다. 막강한 거예요. 한 명의 그룹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의 날개들을 쫙 하고 펼치고 있는 겁니다. 위세가 대단하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여러분, 누가 가장 위험합니까? 원래 2인자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쿠데타는 누가 일으킵니까? 하늘나라 쿠데타를 누가 일으켰죠? 2인자였던 루시퍼입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성 자체가 따라올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그 지성, 그 음악성,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니까요. 원래 음악은 종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음악이었습니다. 음악성 뛰어나죠. 지성 뛰어나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니도다. 에스겔 28장 15절을 보면요, 루시퍼는 그의 무역이 많으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을 보면, 그건 조금 전에 그건 16절이고 28장 15절은 루시퍼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16절을 보면요, 루시퍼는 그의 무역이 많으므로 강포가 가득하여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앞뒤로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는 중상자, 고자질쟁이,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의 사탄의 역할을 보면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말을 흩트리면서 이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28장 17절을 보면 루시퍼의 교만이 루시퍼를 타락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아득히먼 과거를 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타락한 루시퍼의 속사정을 지금 속 시원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내적 동기가 뭐 있는지, 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타락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려 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영계도 마찬가지고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는 영계의 원리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죽게 세워 올려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감사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어두운 섭리를 만난다?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험이 무엇이든가요? 살아오면서 저도 경험해 봤지만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가면 마음이 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밑바닥으로 던지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젊은 날에 밑바닥을 경험해 보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유익이 됩니다. 올라갈 일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겸손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의 그릇의 분량만큼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루시퍼의 타락 이후에 창조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궁극적으로 루시퍼의 자리를 차지할 운명을 가졌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타락과 함께 인간 창조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추론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루시퍼의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서 타락했다면 교만할 수 없도록 뭔가 비천한 걸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것이 뭡니까? 흔한 거. 그것은 바로 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영과 혼이 있죠.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왜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까지 끌려 내리지는데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지옥에 던져지는 이 모습은 그 과정을 다 보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교만할 수 없도록 비천한 존재로부터 인간을 만드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흙으로, 축축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드신 이 놀라운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가치 있는 것일까요? 흙은 다 보이잖아요. 그냥 밟으면 밟히는 게 흙인데, 비천한 흙인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너무나 완벽한 작품,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작품,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초각가들이 인간의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불어넣으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삼일체적인 속성으로 계신 것처럼 인간도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모양을 보면 영어로는 라이크스니스죠. 히브리어로 데모트입니다.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모습이 바로 라이크스니스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미지죠. 사진 찍으면 이미지가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첼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외적인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간의 삼위일체적인 속성, 이것도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모양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외형적인 모습, 내적인 속성,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세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구상에 지음받은 총독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니까 지구상에 있는 총독입니다. 어마어마한 통치자, 왕 같은 존재, 루시퍼의 이 존재를 대신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가치 있는 존재야? 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자체는 틀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통로가 된 게 뭐죠?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을 대신합니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오면 인생이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을 다 주신 분이 부모님이죠. 운전을 해보면 운전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게 선크림을 안 바르고 여름에 운전을 하면 이쪽은 좀 하얗고 제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데 이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얗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까매요. 왜 그렇습니까? 빛을 이쪽에서 받으니까, 왼쪽에서 운전을 하니까. 부모는 누구나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 나의 성품 가운데 밝은 거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어두운 것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체질화된 거예요. 혹시 막 혈기 부리고 있는 분들 있죠? 그 누구한테 전수받았죠? 다 부모입니다. 좀 무기력하다. 그럼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만큼 가정 환경이 좋은데, 그래 잘못하면 그 방송에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본인 인생이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심리학을 공부한 겁니다. 심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원인을 누구로 지목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막 내 인생을 망친 게 부모님이라고 해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막 성토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 누구까지 파고 올라가야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정조부, 고조부 올라가다 보면 시조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 죄인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인간은요, 이 모양 자체가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처럼 영혼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보면 맹수들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맹수가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멧돼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딱 만나면 누가 먼저 놀라겠어요? 멧돼지가 먼저 놀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독을 품은 독사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만나보면 저도 속으로는 약간 놀라지만 누가 크게 놀랍니까? 뱀이 더 놀랍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 안에서 회복되죠? 예수 안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내는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고
성화라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하실 때 비천한 기온과 함께 엄청난 잠재력을 그 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비천한 기온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죠. 인간은 흙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태워보면. 화장해 보세요. 그럼 매장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뭐 짐승이 파서 먹을 수도 있고 나무 뿌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배추의 파리로 나와서 우리가 다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화장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부산에 어떤 화장장에 갔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시체가 타고 있을 때 이렇게 저는 풍광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딱 보면 화장장의 그 나무 이파리들이 얼마나 푸르게, 야, 녹색이 더 선명한 거예요. 야, 역시 사람이든 나무든 채소든 잘 먹어야 때깔이 좋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먹은 거예요. 그게 인간은 비천한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흙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창조 때부터 불어넣어진 거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화시켜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땅에서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누리는 사회에 유익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아름다움을 끼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 가운데 왕 같은 존재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만드시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안다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몸은 어디서 왔죠? 흙입니다. 땅의 흙. 그 만들어진 이 몸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바 되니까 뭐가 생겨났습니까? 인간의 혼이 생겨난 겁니다. 인간의 혼은 그래서 갈등이 많죠. 왔다 갔다 막 가고 싶은데 막 하고, 이게 상당히 갈등이 많은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AI는 그런 갈등 없습니다.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그냥.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AI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은 교만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비천한 흙에서 이렇게 만드셨죠. 이게 인간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가장 높은 거,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신 거죠. 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라는 구문의 히브리어는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기를 만들다, 이 사용하고 있죠. 토기를 만들다는 것은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축한 진흙으로, 마른 흙으로는 만들기 힘드니까 축축한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드신 거죠. 창세기 2장 6절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짐을 적셨더라. 초창기에는 안개가 많으니까 땅이 축축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한다면 무릎 꿇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완벽한 작품을, 인간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작품에는 생명이 없었죠.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콧구멍에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혼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반짝반짝하고
그죠? 피부도 이렇게 생기가 있게 되고 발다리도 움직이는, 심장도 뛰는,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인간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은 누굽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셨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생명의 숨을 푹 하고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있는 혼으로 바뀐 거죠.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눈 하나만 하더라도 의사들에 의하면 3,000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저는 중국에서 가져온 그 전시한 인체 신비전, 이걸 장시간 동안 본 적이 있는데, 야, 인체라는 거. 그리고 요즘은 워낙 영상 매체가 좋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니까 인간이 소우주잖아요.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우주와 이렇게 공명을 하는 존재라는 거 참 너무너무 놀랍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생명의 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동물과 다른 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기원 때문에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운명. 죽으면 끝날까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살기 싫어.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 죽을래. 우울한 분들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운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되어져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갈며 살 운명이든지 영원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원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을 내놓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인간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아름답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변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나만 아름다운 인생, 고상한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까지 싹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셔서 특별한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천사들,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존재로 삼고자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